둘이 만났어요. 길에서. 사이언티스트가 하는 말이 나 이제 사람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 그럼 우리 한번 시작해보자 하고 이제 날짜와 시간을 정해서 이제 그 사람 만드는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나갔어요. 이제 큰 석상에 양쪽에 이제 하나님이 한쪽에 사람이 사이언티스트가 한쪽에 섰습니다. 그 이제 사람 이제 만들어 갈 때 둘 다 버켓을 이렇게 가져왔는데 이 사이언티스트가 버켓에서 흙을 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개수와 뭐라고 했겠어요? Not so fast. Get your own dirt. 그래서 크리스찬들을 많이 좀 핍박을 좀 가하고 있죠. 그 뭡니까? 사실 state and faith가 separate 했던 이유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이 나라가 예를 들어서 캐톨릭 나라가 될 거면 모든 사람이 초이스가 없이 다 캐톨릭을 믿어야 돼요. 또 혹시 나라가 또 무슨 다른 또 이상한 종교를 변하면 모든 사람이 다 믿어야 돼요. 그래서 진짜 프릴리 잘 믿기 위해서 스테이트하고 이 교회가 철치가 세퍼레이트를 하게끔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헌법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걸 이제 지금 와서 그걸 남용하고 있죠. 악용을 하고 있죠. 어뷰스하고 있죠. 그래서 마치 더 이상 하나님을 좀 믿는 장소를 찾기가 너무 힘들 정도로 뭐 공중에서 뭐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빼고 한답니다. 이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걸 더 이상 못한대요. 그냥 기도합니다. 아멘. 나중에 아멘도 빼라 할 줄은 몰라요. 그래서 그 어뷰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 계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일에 대해서 크게 노하시고 처단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그저 남서울 은혜교회라고 한국에 가면 있답니다. 거기에 홍정길 목사님이 계시는데 혹시 들어본지도 모르겠네요. 그분의 릭 워런의 목적이 이끄는 삶 한국판 앞에 추천서에 글을 썼더라고요. 저는 뭐 이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몰랐는데 글을 썼는데 이분이 어렸을 때 제가 이제 목포 지나서 출생을 했는데 어렸을 때 목포로 피난을 갔단 말이에요. 아마 6.25 피난을 말하겠죠. 갔을 때 이제 거기는 뭐 바다가 있고 사막도 있고 그 목포 주위에 섬들이 많아요. 섬을 하여튼 그 섬으로 아마 피난을 가는 거예요. 배 노젓는 것을 갖다가 자기는 할 줄 모르는데 한번 노를 줬는데 너를 뭐 이렇게 저으니까 배가 계속해서 자기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뭐 띄우퉁하면서 자꾸 뺑뺑 돌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이제 배를 노를 줄 때 뱃머리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저으면 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배를 쳐다보면서. 그랬더니 사공이 할 수 없이 충고를 해줬대요. 그렇게 노를 주면 안 되고 배는 노를 줄 때 당신이 가려고 하는 방향을 그 목표를 그 목적을 향해 놓고 그 목적을 향해서 배를 저으면 배를 보지 말고 뱃머리를 보지 말고 배를 노를 주면 자연히 그렇게 가게 되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진짜 한번 그렇게 해봤더니 이제 방향을 목표로 해서 뱃머리를 아니라 방향을 목표로 해서 노를 주니까 진짜 배가 자기가 가고자 하는 그 방향으로 가더랍니다. 그래서 인생에는 이와 같이 우리 릭 워런의 그 책에처럼 좀 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을 가져야만이 진짜 우리가 잘 나갈 수 있어요. 만약에 목적이 없이 우리가 살면 그 인생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인생이에요. 잘 진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정해놓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새 사람을 변해서 인생을 살 때 그 사람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 목적이 무엇인가가 바로 오늘 말씀에 적혀 있어요. 우리 성경 말씀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은 엘리스트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설교를 여러 번 많이 했어요. 그래서 13장에 보면은 사도가
바울이 누구를 향해서 설교를 하냐면 그 유대교의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이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페세디아 그 안디옥에서 그 안디옥의 성경을 보면요 2번 나와요. 하나는 페시대에 있는 안디옥이고 하나는 시리아, 지금 시리아에 있는 민족이지 않습니까?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거기서 유대교의 백군들을 가지고 있는 유대교인들한테 설교를 합니다. 사실 지금 시리아에 말들으니까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이건 지금 페시디아 안디옥이 아니라 시리아의 안디옥에는 이 기독교가 굉장히 한 마을이 완전히 아람말,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사용했던 그 아람말을 사용하면서 아주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기독교의 마을이 있대. 예, 바로 이 영향, 이 사도행전에 있는 그 영향을 받아서 되도록 내려온 거겠죠. 그런데 지금 그곳이 지금 핍박을 받고 있어요. 이 모슬림들이 랜색을 했답니다. 랜색이란 말 알죠? 완전히 그냥 점령해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완전히 그 쑥대밭을, 랜색이란 말은 쑥대밭을 만들었답니다. 한 며칠 전에, 한 3, 4일 전에. 그래서 우리 시리아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에집트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지금 굉장히 핍박을 받고 죽기까지 하고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안디옥은 어느 안디옥이냐면 페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인데 거기서 유대교인들한테 설교를 합니다. 13장에는. 그리고 17장에는 우리 사도 바울이 또 그의 설교하는 청중이 또 누구였냐면 완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한테 설교를 했어요. 마하스 힐에서 생각나시죠? 아데네에서 설교하면서 너희들은 하도 종교심이 유난히 많아가지고 근데 슈퍼스티튜션 해가지고 미신적이어가지고 종교심이 아주 강해가지고 기복사상이 될 정도로 미신적인 건 그래가지고 이름이 모르는 신을 심지어 놓고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것 같다. 그래서 너희들이 종교성이 참 많구나. 근데 진짜 하나님을 믿어라 하고 예수님을 현황을 전했죠. 그 다음에 오늘 나오는 20절에는 그 청중이 누구였냐면은 크리스찬한테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에는 유대인들한테, 유대 교인들한테 설교를 한 것이 기록이 나오고 있고, 두 번째는 이방인들한테, 크리스찬 아닌 사람한테 설교하는 것이 기록이 나오고 있고, 오늘은 물론 여기 중에서 조금씩은 있지만 그래도 오피셜하게 첫번부터 끝까지 이 설교가 기록된 유일한 이것이 뭐냐면은 바로 크리스찬한테 설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요. 교회 장로를 정하여 지금 예루살렘으로 이제 배를 타고 가다가 밀레도라는 곳에 그 항구에 도착을 했어요. 거기서 이 에베소까지 30마일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말을 전해가지고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몇 년간 목회를 했습니까? 3년 동안 열심히 목회를 했죠. 그래서 우리 보면은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 공부한 거죠. 이제 에베소에 가서 그 해당, 오직 해당이 하나밖에 없었다 그죠? 그래서 스케이브에는 거기서 해당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해당장이라고 제사장이라고 그랬는데 자기가 준 이름이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해당에 들려서 8절부터 19장 8절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해당 가서 3개월 동안 설교를 하는데 먹혀지지 않는 거예요. 장소를 바꿨어요. 바로 그 옆에는 두란노 소원에서 그건 이제 강의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한국을 말하면 학원이라고 할까? 뭐 이런 식이라고요. 그래서 철학을 강의하고 뭐 그런 거 강의하는 그 소원을 하는 주인이 있었어요. 옛날에 또 소원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한국에 보면 하랑들이 많잖아요. 하랑을 해서 돈을 버는 것처럼 그 소원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 가르쳤는데
그 에베소 그 지방의 특색이 뭐냐면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사람들이 쉬기도 하고 점심도 먹고 또 뭐 자기도 하고 뭐 그렇대요. 그래서 그 시간에 사람들이 한가한 시간, 사람들이 그 두라나 소원을 갖다가 타이라노스 허울을 사용하지 않을 때 열심히 3년 동안 예수를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얼만큼 능력이 나타나냐면 11절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아프도 나가더라 하는 그런 기적이 나왔어요. 하나님 하시는 기적이 나타났어요. 열심히 전도하는. 예.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잊을 수가 없는 곳이에요. 부흥을 해서 봤어요. 굉장히 부흥을 했어요. 그래서 밀레도를 도착해서 이제 에루살렘을 가다가 잠깐 스탑하고 거기는 장로들을 다 불렀어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보니까 20장 18절 계속 보세요. 오면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 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그래서 사울 바울이 열심으로 가르쳤다는 말입니다. 19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또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유대인들이 막 방해를 붙였던 그 시험을 참고 또 겸손하고 눈물로 통해서 너희들 갖다가 정말 떨린 무릎으로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이런 말입니다. 20절 유익한 것은 무엇인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끊임없이 너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무조건 그들한테 유익되는 복음은 다 전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건너뛰어서 24절 봅시다. 그렇게 하면서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의 그의 목적 진술서예요. 나는 내 삶을 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겠다. 그게 사도 바울의 진술서예요. 목표 진술서. 나는 내 생명을 희생을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예수의 복음, 천국에 대해서 내가 증거하겠다. 얼마나 멋집니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힘이 나와서 이와 같이 에베소에서도 그런 교회 부흥이 있습니다. 우리는 목표를 잘 정하고 살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표를 정할 때 우리가 뭐 시간이 좀 안 되니까 빨리빨리 제가 지나가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들어가서 보진 않겠지만 다 성경에 서포트한 구절들이 있어요. 어떤 식으로 이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사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영어로는 그걸 갖다 미이즘이라고 해요. selfishness. 자기만이 최고예요.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시간 없을 때가 보지 않겠지만 12장에 보면 부자 파머가 생각나죠? 부자 그 파머 농사꾼 그 사람이 한 해 곡물을 엄청 많이 수확을 했어요. 그리고 이걸 쌓을 곳이 없다고 해서 약수라로 다시 뭡니까 크게 곡간을 만들고 거기다 창고다가 전부 다 놓고는 뭐라 했습니까? 이제는 내가 먹고 마시고 한대로 이제 즐거워도 되는구나 하고 참 자기 일을 위해서 그와 같이 재산을 모으고 이렇게 기뻐하고 좋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You are fool 그랬어요. 이 바보야. 내가 오늘 저녁에 너를 데려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 얼마든지 우리를 데려갈 수도 있고 또 여기 갔다가 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네가 모았던 모든 그 재물이 또 곡식이 쌀이나 뭐 벌이나 참깨나 뭐 이런 것이 그게 누구 것이 되느냐. 그래서 사람이 자기의 그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생각하지 않고 자기 삶 현재 먹고 사는 일에만 급급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 내가 그 생명을 부를 때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뭐입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가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목적이 뭐냐면은 노스탈지아라는 그런 목적으로 살아요. 그죠? 과거에 내가 어떠했다. 노스탈지아라는 말은 그리스 말로 노스토스에서 나왔는데 노스토스는 뭐냐면 즉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걸 말하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 알지 않은 즉 말하면 고통스럽다.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고통스럽다. 향수. 과거에는 내가 좀 이랬는데 저랬냐고 하고 과거에만 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옛날에 이 단어가 나온 이유가 뭐냐면 스위스 사람들이 옛날에는 상업군인들이 많았답니다. 우리 옛날에 뭐 월남전에 갔을 때 미국 사람들한테 돈 받고 갔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일종의 멀천 솔저죠. 상업군이. 그 상업군이 스위스 사람들이 뭐 나라가 작으니까 남의 나라 가서 싸우는 것이 유리해가지고 지금 말하면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남의 나라 가서 살 때 그 스위스의 그 빨간 지붕에 하얀 그 벽이 있는 그 집을 그렇게 그려했던 그래서 노스탈지아라는 말이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내가 이랬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인생의 목표를 선택할 때 어떤 목표를 선택하면 성공이죠. 내가 성공을 위해서 빈스 롬바디라는 유명한 미국의 축구 코치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Winning isn't everything, it's the only thing. 이겨야 된다. 승리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탤런트도 똑같은 탤런트도 여러분 양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림 그릴 수 있는 탤런트를 이만큼 줬어. 어떤 사람은 그림 그릴 수 있는 탤런트를 0원밖에 안 줬어.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탤런트대로 자기가 최선을 다하면 되는데 다들 최고가 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겁니다. 다들 최고는 될 수 없잖아요. 다들 최고는 뭐예요? 성공 기준은 바로 그겁니다. 다 최고가 되어야 돼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양대로 양만큼 우리 사람들한테 섬길 때도 자기 이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양만큼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그럼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세상의 성공은 뭡니까? 넘버원이 돼요. 베스트에 돼요. 성공한 걸로 알았어요. 저도 거기에 많이 서프링을 당했어요. 우리 집사님 항상 당신이 말이지 최고가 되라 말이지 항상 뭐 이래서 굉장히 디프레스를 많이 당한 적이 있어요.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자기 주어진 탤런트.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이만한 양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이만큼 받았어요. 그럼 이만큼 받으면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 성경이 마찬가지로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성공 위주로 사는 사람들은 불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넘버원이 될 수는 없어요. 넘버 2도 있고 10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 위주로 삽니다. 목적이 그 사람의 목적의 선택이 돈이죠. 잔 락카펠러라는 사람 아시죠? 오일왕, 기름의 왕. 제가 말 안 해도 이 사람이 얼마나 만큼 돈이 많다는 걸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The most miserable man in the world is the man who has nothing but money. 가장 처참한 사람은 돈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돈이 다 많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선택할 것인가 할 때 우리 사도 바울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목표를 살아야 되냐면 희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희생하는 목표. 그것만이 정말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우리가 천국 가서 상을 많이 받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목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했잖아요. 19절 보면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주를 이렇게 섬겼어요. 눈물과 수고와 땀으로 섬겼습니다. 많은 어려움, 시험이란 말은 여기서 어려움을 말하면 트라이얼, 영어로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 나 각 집에서나 꺼림없이 내게 다 전했다고 그랬어요. 다 전했다고 그랬어요. 24절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얼마나 고상한 목표입니까? 우리는 그런 목표를 살아요. 희생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옛날에 그 상임의원, 미국의 상임의원 채플린이 있었어요. 피터 마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보시는 분 모르겠어요. 피터 박사. 예, 그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참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예, measure of a life is not its duration, but donation. 인생의 삶에 그 사람이 성공적으로 사는가 안 사는 것은 얼마만큼 참 뭐 뒤에서 오랫동안 견뎌낸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도네이션, 얼마만큼 자기 인생을 삶을 남을 위해서 도네이션해요. 그걸로 정해진다고 했어요. 희생한다는 게 참 중요해요. 희생하는 사람은 항상 사람들이 최고로 알아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최고로 인정해줍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희생. 예. 이 사람은 자기 아내가 큰 중병에 걸렸어요. 그 좋은 자리를 그 자리에서 사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아내를 남 집에서 병간합니다. 돈 많은 사람이니까 월급이 굉장히 많은 거 아니까 상위원 챔플린 정도 되면 굉장한 월급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느 의사한테 또 간호원한테 내가 맡기겠다. 자기가 사임을 하고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 후로 한 번도 이름이 안 나타나.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아내를 케어하기 위해서 다 떠난 거죠. sacrifice. 최근에 MBC 문화방송인가 거기에서 미니시리즈가 있었어요. 여왕의 교실이라고. 근데 이 마녀라는 그 별명을 가진 이 여선생이 학교에 왔는데 6학년 3반이라는 그 특별한 반을 맡았는데 아주 말씀 부르게 돼요. 그런데 그들에게 어떤 교육 방식으로 가르치냐면 그 앞에 큰 산을 만들어놔요. 그리고 그걸 넘어가게 합니다. 예. 피지컬이 큰 산이 아니라 정말 뭐 숙제도 어렵고 뭐든지 공부도 어렵게 해놓고 그걸 하게끔 만들어요. 그런데 그걸 학생들이 심지어 마녀라고까지 변명을 하고 동료 직원들도 싫어하고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도 심지어 싫어하고 학생들도 싫어하고 다 싫어했어요. 쉽게 가르쳐서 학생들의 좋은 점수를 원해요. 교육관도 원해요. 동료 직원들도 원해요. 다 쉽게 해서 좋은 그래드 만들고 공무원으로서 그저 자기 직장만 잘 길이길이 보존 학생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씀을 일으키는 거예요. 학생들 너무 열심히 가르쳐. 학생들을 어렵게 해. 그런데 정지처분을 받았어요. 당신은 더 이상 교사를 할 수 없다. 뭐 고자질하고 그냥 별짓 다 해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을 그만두게 돼요. 휴직을 하게 만들어요. 그런 희생을 각오했어요. 그런 희생을 했어요. 그러나 그 희생 정신이 학생들한테 그게 발견됐어요. 우리 선생님은 사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우리가 앞으로 사회 나가서 앞으로 건너야 할 산들이 많은데 넘어야 산이니까 넘어야 될 산이 많고 건너야 할 큰 강들이 많은데 그걸 잘 이겨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교육 방침을 세우거나 그걸 알게 된 이 학생들이 공부해가지고 졸업하지 못할 상태 애들까지 다 졸업을 하게 됐어요. 예. 그리고 그 마선장은 최소한도 그 학생들한테 이제 인기를 샀어요. 다시 복지하라고 데모를 하고. 예. 자, 그래서 이와 같이 그 희생이라는 것이 참 중요해요. 학생들도 두 가지를 알아본대요. 그 선생이 아무리 실력 없는 학생도 두 가지를 알아보는데 선생이 실력이 있는 거 없는 건 알아보고 두 번째는 진정으로 자기들 사랑하는 걸 알아봐요. 진정으로 자기들 위해서 위하는 대안인지 아닌지를 알아봐요. 바로 마 선생은 정말 그 영국에 나온 마 선생은 마 선생이 아니라 이름은 모르고서 하여튼 마녀 선생은 희생을 각오하면서까지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보니까 인정받는 사람이 됐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인정하고 사람들이 인정한 사람들은 희생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한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목표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돈이 아닙니다. 자기 유익만이 아닙니다. 성공이 아닙니다. 아니면 노스탈자가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인정받는 것. 우리 다니엘서 2장 3절에 나온 것처럼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전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되 여하튼 희생의 정신으로 나의 달려갈 길과 이 전도하는 걸 말합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중간에 이를 전도하는 걸 말합니다.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가 사도 바울의 인생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선택하세요. 돈이냐? 자기 유익이냐? 자기 성공이냐? 아니면 과거에 연민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가 옛날에는 사람들이 많았고 어쩌고 저쩌고 내가 가게는 뭘 할 거 어쩌고 그게 문제다. 지금 당장에 한 사람이라도 찾아서 전도하는 그 삶에 대해서는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는 그런 사도 바울의 고귀한 삶의 목표를 사십시오. 그게 가장 행복한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